자,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은혜의 밤인 줄 믿습니다. 다른 때도 충만하지만 또 이 밤도 찬양으로 충만하게 찬양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두 가지에 집중하기 이제 이렇게 한번 설교 제목을 잡아보았는데요. 두 가지에 집중해라.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승천하시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학교를 우리가 다녀봤잖아요. 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각 과목마다 첫 시간이 있고 마지막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고 그리고 아무튼 졸업을 하든 뭐 이제 학점이 나오든 이런. 만약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학교로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뽑아가지고 예수 학교를 개강을 하셨어요. 네. 베드로도 부르고 요한도 부르고 야고보도 부르고 불러서 말하자면 예수 제자 학교를 개강을 하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선생님이니까 가르치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하라고 시범도 보이시고 병 고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귀신을 내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에게 이론과 실습을 한번 따라서 봐요. 이론과 실습을. 그러니까 말로 예수님께 배우기도 하고 예수님이 직접 하는 걸 옆에서 봤어요. 여러분 이제 이건 여러분이 아셔요? 얼마 동안 그걸 공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 동안? 3년 동안. 그래서 3년 신학교, 예수 신학교를 3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불러가지고 탁 가르치고.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은 이제 졸업,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은 다 가르치고 다 끝냈어. 십자가 지시고 부활 다 끝냈어. 이제 3년 마지막 졸업식 하는 그런 학생으로 말하면 글쎄요. 졸업고사? 마지막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다 할 거 다 하시고 이제 올라가시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승천하시는 데까지 읽었잖아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실습과 사역과 모든 것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결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제하고 이 예수님 사역의 결론을 저는 이제 두 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두 가지. 예수님이 모든 걸 그 제자들하고 3년 동안 하고 3년 졸업, 마지막 그 졸업시험, 종합시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두 가지 문제, 두 가지 시험, 두 가지 부탁, 두 가지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셨고 제자들은 이 두 가지를 받아서 이 두 가지 종합시험을 잘 보고 이 예수님의 그 부분을 받아서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두 가지를 주시고 올라가셨고 이 제자들이 이 두 가지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잘해서 말하자면 베드로도 진짜 졸업을 했어요. 진짜 졸업했다고요. 진짜로. 근데 어떻게 졸업한지 아세요? 거꾸로 십자가를 치고 졸업을 했어요. 거꾸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리고 우리 그 교유사를 읽어보면 요한만 빼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졸업을 했어요. 어떻게? 순교. 근데 그냥 밥 먹고 살다가 죽은 게 아니고 이 두 가지에 집중하다가 죽으면서 진짜 졸업을 한 거예요. 합격 졸업. 합격. 이 전까지는 불합격했어. 우리가 학교를 다녀도 여러분 그 학점이 돼야 졸업을 하잖아요. F 학점이 있고 저기 과락을 하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 탈락해서 이전에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집중하고 그리고 졸업했어. 합격. 영광의 합격을 하고 졸업을 했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어쩌면 예수님 제자들 불러가지고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시키고 이 마지막 졸업고사를 주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도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불러서 그냥 교회나 다녀라 이게 아니고 내 제자가 되어라. 내 말씀을 배워라.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치유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귀신 만나는 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 말씀과 이 생활 속에 이런 부분, 이 실습, 지금 우리가 전도, 우리 대신자 전도도 이게 다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실습. 근데 어떤 분은 책은 좋아하고 공부하기는 좋아하는데 실습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빵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공부하는 건 싫어하고 자꾸 막 뭐 하려고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바르게 이 두 가지가 내가 바르게 해야 되지 이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못되면 이단으로 가기 쉽고 신비주의로 가기 쉽고 이상하게 간다며. 그래서 이 이론과 실습이 이제 함께 잘 가야 되는데 예수님 제자들도 과락을 한 적이 있고 탈락을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은 마침내 가룟 유다만 빼놓고는 다 합격하였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다 합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다 순교해야 돼. 다 순교를 못 하더라도 순교할
각오의 신앙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이제 복음이 뭔지, 예수님 사랑이 뭔지, 아, 이게 그거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이 예수님이 마지막 종합시험,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주신 졸업고사의 중요한 명령, 부탁, 그 내용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고 성령 받기. 예, 뭐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은 성령님께 집중이 되어 있어요. 내가 떠날 때가 다 됐다. 제자들이 어디로 가시려고 자꾸 가시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고. 이게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6장에 그 성령님 오시면 너희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할 성령님에 대한 게, 예수님은 떠날 생각을 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여기 사도행전에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부터 미리 미리 밑밥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갑자기 하신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장 다 그 성령님 얘기가 다 그 얘기.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또 그렇게 얘기. 또 오늘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5절을 읽어볼까요? 자,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 제자들은 성령을 못 받았나? 성령의 역사가 하나도 없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이렇게 논의가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왜 논의가 있냐면, 아니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떤 그 성령님의 그런 은혜나 그 부분은 분명히 있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 말고 예수님은 그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것 말고 뭔가 또 다른, 그렇다고 또 다른 성령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분의 그 성령의 세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임한 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의 그 바람같이 불같이, 한번 따라서 봐요. 바람같이 불같이. 그렇죠? 자, 복습합니다. 복습. 우리 주일날 배웠던 거. 바람은 그냥 저런 공기 이게 아니라, 바람은 하나님의 뭘 나타낸다? 호흡. 다른 말로 또 생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기가 쏙 제자들에게 막 충만하게 들어가요. 네. 하나님의 생기. 그 다음에 불 같은 성령. 불인데 불의 혀라고 했어요. 불의 혀는 하나님의 뭘 말한다? 말씀의 영.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영. 아, 그래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고 말씀의 영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막 와. 조용하던 사람이 술 먹으면 팍 뭐라고 막 이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평소에는 좀 조용하고 온순하고 그런데
술만 들어가면 막 시끄러워. 막 안 하던 말하고 막 이전에 저기 서운했던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용기가 나나 봐, 술에 막. 그리고 막 얘기하고. 네. 어쩌면 그래서 새술에 취했다 그랬잖아요. 새술. 그러니까 이 새술은 성령의 술, 성령님의 그런 생기와 말씀의 영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첫 번째, 예수 믿고 따르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하는 거, 죄사함에 세례받는 거, 이것은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다음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5절 읽어봐요.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체험하면 그 체험은 여러분 마음으로 몸으로 이렇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던 것이 들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만 오면 목사님 얘기 들으면 잠만 오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막 귀가 기울여져. 재밌어. 은혜가 돼. 교회 가고 싶어. 성경 읽고 싶어.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이 체험되는 과정. 그래서 보이고 들리다 보니까 이전에는 안 하던 예수 얘기를 또 막 말하게 되고,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도 우리 교회 오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는 그런 단계. 그래서 여러분이 또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가족 가운데, 또 여러분 새로운들 가운데, 또 새로운 신자들 가운데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지어다. 사모하여. 왜? 여기에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도 이 성령의 체험,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나중에 졸업을 제대로 해, 제대로. 근데 이 성령의 세례를 안 받으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늘 이래. 여기 갈까 말까. 늘 이래.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교회를 빠진다는 게 생각이 당연히 빨리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러는 거죠. 이전하고 달라져.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교회를 아무튼 그런데 성령 세례 받으면 교회가 뭐야?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저 사람도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가 그리고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계속 그 얘기를.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게 첫 번째 졸업고사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문제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이거 통과하셔야 돼. 이거 통과 못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을까요? 다른 게 없어요. 기도. 새벽 기도에 나오든 금요 기도에 나오든 아니면 그거라도 안 하려면 집에 가서 골방에서 혼자 정말 기도를 하든 기도 지금 사도들도요 열흘 동안 기도해서 성령 세례 그 오순절 성령잖아요. 기도가 답이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될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와라.
기도의 자리,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우리 비전홀에 와서 같이 기도하든 붙잡고 기도하든, 하나님 같이 성령 세례를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게 첫 번째인 게 성령의 체험. 성령의 체험.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성령의 체험은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어. 그런데 성령의 체험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다녀. 예수는 믿어. 근데 더 이상은 안 가려고 그래.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성령님께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나 아니면 아무튼 그런 자기 어떤 고집, 또 성령 받으면 좀 이상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나 하나님이 어디 아프리카로 보낼까 그런,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는 믿는데 성령 세례는 아직 못 받았네. 그게 나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세론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면서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그걸 열어주셔야 돼. 성령 세례 받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무튼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니까 훨씬 성령 세례 받기가 쉬워. 모든 교회가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방언도 못하게 하고 이런 데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는 오히려 그래서 잘 따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이 첫 번째 문제에 통과를 못하고 있는 교인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 한국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그럴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 제대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 아주 자연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전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생겨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 자, 1장 8절을 같이 읽어봐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 권능. 이 권능에는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사 받기를 원하면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전도하려고 애써보세요. 은사는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분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데 이분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 전도하려고 하면 막 눈물이 나.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보이든지 그분의 아픈 부분이 나에게 느껴지든지 그러면서 이 치유나 그런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그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능력이, 은사가 위로부터 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임한 그 성령의 세례 가운데 임한 성령님의 능력이 전도할 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만나서 예수 얘기를 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니까.
성령이 예수의 영이고 성령님은 전도의 영이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말하면 이 성령님이 활성화되고 할렐루야 기뻐하고 막 성령님이 꿈틀거리시고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따로 받으려고 하지만 그러면 이상한 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거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고 거기에 열매도 있고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열매도요. 보세요. 열매도 내가 사랑해야지 안 돼요. 결심으로 안 돼요. 이 성령님이 사랑의 영이잖아요. 이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그냥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열매지. 모든 열매가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이미 은사, 열매 따라서 합시다. 이미 내 안에 와 있다. 예. 와 있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렇게 풀어지느냐,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느냐.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전도할 때 왜냐하면 성령은 증인들하고 부어주신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가서 시간 없는데 가서 때로는 뭐 호주머니 털어서 또 뭐 사주면서 또는 안 오는데도 또 가서 허탕을 쳐도 또 가고.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의 그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활성화되는 그런 축복의 그런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성령의 체험을 했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마음의 집중을 영혼 구원.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우리가 그동안 보면 하나님 나라 확장,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왔고 그걸 마쳤고 제자들에게도 그 마지막 말 하나님 나라, 전도, 영혼 구원 거기에다가 맞추면서 여러분의 그 저기를 팍 거기에다가 맞췄어. 그 인공위성에서 내비게이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인공위성의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우리는 운전만 하면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 신호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신호. 그 신호가 딱 우리에게 오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의 내비게이션에서 딱 어디로 가라, 누구 만나라.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잖아요. 빌립에게 성령님의 인공위성에서 성령님이 탁 해가지고 빌립에 야, 너 사마리아로 가. 사마리아요. 아유, 사마리아는 혼혈적 그 사람들. 아유, 그 사람들 가기 싫은데요. 사마리아 사람도 내가 사랑해.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들이 얼마나 멸시당했냐. 얼마나 차별당했냐. 차별당하고 상처 있고 아픔이 있으면요. 거기 귀신들이 많아요. 거기 악한 영들이 많아요. 왜? 상처 있으면요. 거기 죄가 있거든. 거기 복수심이 있거든. 우리를 멸시해. 유대인들 미워해. 상종도 안 해. 복수해야지. 거기 죄가 있는 곳 사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탄이 그럼 그냥 있는 어둠의 영이요. 그들을 붙들고요. 병을 주고 저주를 주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내려가서 병자들 고치고 안전병 고치고 더러운 귀신 쫓아내서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죠? 보세요. 거기 막 거기 사마리아에 사는데 성령님이 또 그래. 야, 광야로 가라. 광야요? 광야요? 무슨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죠. 또 성령님이 술에 가까이 가봐. 가까이. 자, 보세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성령님의 음성이 점점 가까이 들려. 감이 잘 와. 이렇게 해야지. 오늘 이 사람 만나야지. 이게 온다니까, 이 신호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신호가 와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의 세례, 성령 체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가 딱 잡히면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에 운전은 내가 딱딱딱딱 치면 그때부터 뭐 왼쪽으로 가시오, 오른쪽으로 가시오, 몇 시간 걸린다고. 그게 이제 딱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길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길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그렇다고 맨날 전도만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면서 장사하면 장사하고 직장 다니면 직장 다니고 또 그러면서 또 시간 내 가지고 성령님이 또 뭐 전도하라고 하면 우리 교회 좀 전도팀처럼 또 모여서 또 전도하고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며 그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은사와 열매는 같이 맺혀지게 돼요. 여러분이 맺히려고 하지가 않고 정말 오늘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이 성령 세례, 성령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베드로는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인을 일으켰어. 그리고 막 공개적으로 오른손을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공개 사역을 해. 공개 사역. 공개적으로 공적인 설교를 하고 집회를 하고 막 사람들이 모였는데 막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야. 막 우리로 말하면 저희 서정리 시장에 또 여기 시청 앞에 가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공적으로 이 담대함이 성령의 권능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그렇게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우리가 보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해.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또 사역을 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해. 근데 순교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꼭 누구 같아? 예수님 같아.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나와요? 그렇게 하고 죽었더라 아니면 잔이라. 잔이라 그랬어. 여러분 죽지 말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순교를 당하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해서 우리말로 하면 죽는 건데 이 세상을 떠나는 건데 성경은 스데반이 죽었다고 안 해. 뭐라고 해? 잔이라. 참 성경은 놀라워요. 여러분 죽지 말고 자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는 사람은 다시 깨나잖아. 그리고 또 평안함이 느껴지잖아요. 평안함이 느껴져. 저는 요즘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저희 아내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게 딱 하면 1분도 안 돼서 자거든요. 자면서 제가 웃는데요. 자면서 웃는데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왜 웃는가? 자는 게 너무 좋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나 봐요. 너무 좋아서. 근데 정말 이렇게 저도 느껴요. 이렇게 내가 지금 웃으면서 자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자는데 사람이 죽었다 하는가 봐요. 잔이라. 참 이게 순교하면서 아름다워. 근데 이게 스데반이 다른 거 아니야. 복음을 전하고 그죠? 성령 받고 복음 전하다가
지금 순교하면서 그렇게 졸업을 잘하는 부분을 보게 되죠.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그렇게 탁 성령의 내비게이션 탁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는 빌립 집사님을 주목해서 보세요. 빌립은 집사님이었어요. 평신도였어요. 사도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이 빌립 집사님은 정말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야, 광야로 가라. 광야로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가까이 나가. 이사야서를 읽네? 듣는 걸, 읽는 걸 깨달으세요? 아니, 뭔 말인지 몰라요. 딱 복음을 딱 가르쳐. 우리로 말하면 3분 브레치를 딱 예수가 누군지 딱 영접시키고, 딱 영접시키고, 세례까지 주고. 우리 여기 오늘 저녁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빌립의 그런 영역이 들어갈지어다. 빌립이 받은 그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와 인도함과 그 성령님의 음성과 이런 모든 은혜가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또 혹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 인터넷으로 있어도 성령님은 임할지어다. 왜? 이 두 가지를 잘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빌립은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전도자로 딱 나와요. 집사님에서 전도를 얼마나 했으면 전도자로 성경이 기록이 돼. 집사가 아니고 전도자. 저는 빌립 집사님 천국에 가면 저는 정말 다리라도 붙잡고 막 높여 동경한다고 그러고 싶어요. 정말 멋지게 살고 우리의 샘플이 아닐까. 우리는 뭐 바울 사도처럼 막 그렇게는 못해도 빌립 집사님처럼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응? 그래서 빌립을 좀 주목해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샘플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졸업고사, 예수님의 졸업고사 두 가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근데 여기 이 첫 번째 문제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두 번째, 여기를 통과했으면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해라.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은사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성령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성령님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님이 막 그 성령님의 생기가 나타나고 성령님의 그 말씀의 영이 막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이 막 전도만 하면 근데 그 말이 능력이 있어.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어. 내 말을 들으려고 그래. 말에 힘이 있어. 이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의 영이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 두 가지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또 돈도 많이 버시고 자녀 교육도 잘 시키시고, 그런데 초점은 여기다가 맞추고 잘 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순교를 당하면 영광이지만 꼭 순교를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순교자적인 그런 마인드, 나는 주님이 원하시면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는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졸업고사에서 A+.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갈 때 물어봐요. 너는 어디 학교 나왔냐? 양무리 학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좋네요. 네. 찬양도 참 은혜롭고 제가 보니까 말씀도 너무 은혜로. 그죠? 네. 이 두 가지 잘 이렇게 집중하셔서. 근데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내가 이 두 가지에 너무 부족하다. 그게 탈락의 부분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끌어올려셔야 될 부분. 저하고 같이 저의 도움을 받고 또 저도 여러분 도와서 여러분이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목사는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졸업고사에서 합격과 A+를 받는 두 가지에 잘 집중해서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중간고사야. 중간고사. 초청잔치는 중간고사.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만나고 다시 한번 초청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뭐 보험이사 뭐처럼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 그 영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런 중간고사에 또 여러분이 좋은 성적으로 뭐 보세요. 나는 열심히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했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그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초청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안 왔다고 해서 내가 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때에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다른 데 정신이 빠져서 이걸 게을르게 안 했다. 그건 탈락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